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의 약간 가사가 쓰여진 본문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휴대폰에서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뭔가 되게 클래식한 곡이잖아요. 한 20년 전에 쓰여진 곡인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읽을 때에도 약간 클래식한 버전으로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요 느낌으로 약간 클래식하게 오늘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총 11절이니까요. 홀수절을 자매님들이 멘트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고요. 짝수절은 형제님께서 뭐라 그래야지? 듬직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자매님들, 2절 형제님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자매님도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시몬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받아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알아야하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와우,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리고 듬직한 목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에 이어서 약간 버전 2, 파트 2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설교 제목 혹은 설교 본문, 아니면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첫걸음, yes. 설교 제목은 The First Step, 첫걸음이었고요. 본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 기억하면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 누구죠? 아가사인가요? 예.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머릿속이 좀 흐릿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흐릿흐릿하게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기억과 같이.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제목은 뭐였냐면 The First Step이라고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 The First Step, 첫걸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원스텝이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데, 설교 본문이나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좀 순종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걸음을 떼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겠다. 이렇게 혹시 노력하고 혹시 삶을 챌린지해보고 도전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야, 끄덕끄덕 겨루는 분 계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나누실 것 같아서 혹시 같은 라인에 있는 분들, 같은 라인에 있는 두세 명 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보도록 노력한 게 있다, 뭐 아니면 없다, 아니면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은 라인에 있는 분들끼리 나눠보시겠어요? 같은 라인에 계신 분들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냥 까먹으시고 그냥 한 주간 사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아마 이번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서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엄청난 챌린지다 라는 것들을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순종해 나가지? 이 순종의 한 걸음을 어떻게 해서 컨티뉴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인 포인트를 2개만 준비했어요. 메인 포인트 3개를 설교하라고 항상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메인 포인트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인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 그리고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아마도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이겠죠.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세요. 조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는데 이 누가복음 5장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봤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엄청난 가르침을 하셔서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약간 유명한 인싸가 되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치시고, 시몬이 누구냐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asking,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적용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오케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 깊은 데로 배 몰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 오케이, that's not hard,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 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뭐냐면, 어부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러한 베드로의 동업자들, 어부들이 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낚시가 끝났다는 거죠. 낚시가 끝나서 배낚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번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낚시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뭐냐면요, 밤새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동업하는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요, 밤새도록 낚시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배에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날을 꼴딱 새고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다시금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봐, 그래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왜 밤에 얘네들이 낚시를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 아니면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름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여름에 진짜 더워. 약간 중동 날씨? 진짜 더운? 여기 뉴질랜드에서 요즘에 여름에 진짜 덥잖아요. 오늘도 되게 더운데 한 10시부터 한 2시까지 낮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막 땡볕에 그늘에 안 있고 햇볕에 있으면 엄청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는 훨씬 더 이것보다 더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부들이 밤에 낚시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첫 번째로는 그 어부들이 낮에 나가서 낚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두 번째로는 햇빛이 낮에 쭉 비치니까 물고기들이 걔네도 덥잖아요. 그래서 수심 엄청 깊은 곳으로 물고기들도 낮에는 들어가서 좀 쉬는 거야. 거기에서 시원한 데서 밑에 있다가 밤이 되면은 물 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표면 쪽으로. 그래서 낮에는 보통 낚시를 안 했고, 그리고 낮에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물을 물에 내렸어요. 근데 그물이 물고기들의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물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때 유대 때에는 낮에는 거의 낚시를 안 하고 밤에만 낚시를 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밤새도록 한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저의 취침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10시부터 4시까지. 이때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낚시를 한 거예요. 배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금 밤을 샜는데. 그러고 나서 화탕쳤다, 오늘은 꽝이야, 망했어 이러고 나서 이제 물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오케이 내일이라도 잡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기 배 이렇게 배 목을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배 앞을 잡으시면서 약간 과장님 느낌으로, 내일 쉬는 날인데 등산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찾아본 건데 레이저가 되나? 아마 이분이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고 이분이 베드로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자, 내가 딱 봤는데 나는 화질이 좋아서 컴퓨터로 봤는데 진짜 약간 레이저 나오는 것 같은? 좀 확대를 해봤거든요.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 허탕을 쳤어. 근데 이제 낮에 좀 집에 가서 좀 자야지. 왜냐면 그날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서 낚시해봐, 그물 던져봐. 찬미가 장난해? 라고 했는데 장난해? 그리고 왼손을 보면요 이렇게 그물을 꾹 쥐고 있어요. 약간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인 리액션, 리스폰드가 뭐였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진짜 그 그물을 내려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이 있었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냐면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순종이 willingly 엄청 막 열정적으로 오케이 나 그렇게 할게요 해서 순종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약간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선생님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런 유명한 인싸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네가 뭔데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어떻게 보면 데스퍼레이트한 심정, 되게 절박한 심정,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오케이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봤고,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2배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하니.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이 이어져요. 10절과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10절과 11절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요, 너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너네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동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을래? 너네가 이제 물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 진짜 신기하게 아까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건요,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인 그냥 라이프 전체인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해요.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은요, 첫 번째 뭔가 지푸라기도 잡아보는 심정에, 아니면은 어거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지못해서 한 그 순종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2배에 넘치는 그 물고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 자그마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fully 커밋먼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했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first step부터 willingly 오케이 나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번 적용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점점 더 큰 순종, 삶을 커밋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보면 설교가 그냥 그러고 끝인 거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요, 되게 신기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세팅,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래요. 왜 한 배에 오르시냐면요,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크라우드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가지고 호숫가에 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거든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죠. 어부들에게 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약간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악기가 사실은 전부잖아요. 악기 전부, 저 기타, 요 기타 전부.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악기가 자신의 삶이고 전부이듯이 저에게는 약간 이 성경책이 왜웃지? 전부이듯이 어부에게는 배가 그 삶의 일부분, 그 삶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삶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이전에 4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콜링을 먼저 하세요. 먼저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주신 사건이 이후에 기록돼요. After calling. 근데 누가복음에만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에, 콜링하시기 이전에 먼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인이 아니지,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뭐냐면요, 시몬의 배에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순종해 보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챌린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둥바둥 스트러글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집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배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 그 큰 세팅 안에서요, 베드로에게 너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너 저쪽에 가서 날 따라봐, 너 모든 것 버리고 나를 한번 따라봐, 이렇게 우리를 챌린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뽑아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어려운 말들인데요, 기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먼저 계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가 바둥바둥 말씀을 순종하고 스트러글하고 챌린지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포커싱해서 나눠보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세팅 아래에서, 이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서, 아니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믿음이 자라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커밋먼트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 이전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볼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큰 그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눠지고 그 예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오마주라는 표현 아세요? 오마주? 오마주가 뭐냐면요, 어떠한 영화 감독이 다른 영화, 아니면 다른 영화 감독,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팬이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가 만드는 영화 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그게 연상되게끔, 떠올리게끔, 리마인드 되게끔 자기의 영화의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게 오마주라 그래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의 이 베드로를 폴링하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배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임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죄송합니다. 요한이요, 이걸 오마주로 자기 요한복음, 자기가 쓴 그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고 맨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지만 나는 실패했어. 예수님을 배신했어.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냥 나 사람 낳는 어부 이제 못하겠어.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 다시 어부로 돌아갈래. 이렇게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시몬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 친구들이에요. 요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되게 오마주돼서 나타나죠. 좀 더 살펴볼게요. 4절의 내용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샜어요. 날이 샜어요.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네 고기 잡았어?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오마주가 되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던졌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이 오마주처럼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7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깨달은 거죠.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쭉 겪었던 그동안의 일들이 기억나겠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비트레이어, 배신자, 실패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예수님한테 아는 척 하기도 민망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요, 다시 한 번 더 그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뛰어들죠. 예수님의 다시 한 번 더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남는 너로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바쁜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같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까먹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에 오른 대로, 우리의 계획에 오른 대로, 우리의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금 조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혹은 죄책감에 빠져서 아니면 절망감에 빠져서 아니면 너무나도 그 스트러글 하는 삶에 이젠 지쳐서 나는 그냥 내 옳은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절망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스트러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나는 안 돼, 똑같이 노력해봐도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봐야지 해도 그래도 똑같을 거야 라는 그 매너리즘, 아니면 그러한 생각들에 빠지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어거지로 아니면 마지못해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조그만한 순종,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 그것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은 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함께 서포트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인커리지하는 우리 지체가,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우리랑 같이 떼어나가보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편하게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찬양했던 삶의 예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할 때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많은 배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따라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이 가사로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따라게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의 벽이, 우리의 삶의 이슈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현실, 그것들이 우리를 앞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처음 부르셨을 때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마음 안에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신, 우리의 삶 속에 그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